샬롬. 11월 1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작년 이순의 최소영 권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씩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누군가 대접해주는 밥 한 끼나 시 한 수에 더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을 때 제가 위로받았던 시인데요. 성도님들과 이 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속리산에서 나희덕.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속리산은 순하디순한 길을 열어 보였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듯 평평한 길은 가도 제자리 같았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은 남아있는 나에게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오히려 산 아래에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길게 느려서 내 앞에 펼쳐 주었다. 산 아래서의 하루하루가 더 큰 고비임을 모르고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사람이 어디 나 시인뿐이었겠습니까?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릴 찬양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옥중에서 약혼자에게 보낸 마지막 시를 찬양으로 만든 곡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지금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가득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신 이후에 최소영 권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길에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왕이 된 지 3년 뒤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의 군사는 40만 명이고 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우선 아비야 왕은 에브라임 산에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 먼저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의 주된 내용은 소금 언약에 근거한 남유다의 정통성 강조와 여로보암의 배반의 부당성,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 마지막으로 항복에 대한 권고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결코 달갑지는 않지만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의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은 민수기 18장 19절 그리고 오늘 본문 두 군데 나옵니다. 그 의미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아비야는 역대상 17장에 나온 다윗 언약의 내용을 소금 언약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너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말입니다. 따라서 아비야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언급하며 너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심으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관점으론 40만 명과 80만 명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기억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사가 유다를 앞뒤로 둘러싸서 포위하였지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결국 여로보암 왕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되었으며 아비야는 점점 더 강성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역대기 저자는 아비야라는 인물의 통치 기간 중에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또 다른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다윗처럼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아비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열왕기서의 기록과 이 역대기서의 기록이 상반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였지만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비야를 아비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의 행적을 1절에서 8절까지 짧게 기록하면서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열왕기상의 기록만으로 아비야라는 인물에게서 우리는 결코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였지만 역대하의 기록들을 통해 아비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했고 당당하게 8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에게도 때때로 믿음의 사람처럼 위풍당당한 모습도 있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을 떠난 연약한 죄인의 모습들이 있음을, 나의 그럴듯한 모습 뒤에 여전히 한없이 부족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질지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비야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눈앞에 있는 적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으로 인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